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그가 티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그에게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본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신칭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예증을 온전하게 이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건데,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 4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와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그 믿음은 4장 23절 24절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또 그 이외의 자녀들을 통해서 중동의 아랍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국가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중동의 몇몇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세계의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18절을 보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90세, 99세, 사라가 90세, 자손을 낳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지 그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그 자기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는 단순히 그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후손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많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민족의 이방인의 조상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과 그 현실은 정말 자기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확신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소망스럽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낼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문맥을 쭉 앞뒤로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약속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로는 17장 5절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 이름대로 순종하고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정말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이고 나이가 100세나 돼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많은 의심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뭡니까?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망설임, 불신앙으로부터는 망설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혼자 마음으로 분열하고 마음으로 고민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그 강 위에, 바다 위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걸어갔으나 베드로가 의심을 함으로 물에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 마음의 망설임, 이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믿음의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하고 주저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믿음을 약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그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에 고민하고 마음에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참으로 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막아주고 우리의 망설임을 제지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그 믿음은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의심의 불화살이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코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17절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하는 것이고 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의와 공평과 진리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시간 개념이,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침에부터 밤에까지 그림자가 쭉 이동하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인간에게는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이 적용되지 않으신 절대주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5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대상,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믿음의 주요 요소들, 특징들,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정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의 삶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오고, 오늘 18절 말씀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믿음이 의심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풍랑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변화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는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아들에게 주는 밥상에 밥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개 취급을 받은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죠. 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도 완전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는 최소한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베푸는 큰 믿음은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 아까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이런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왜 너희 믿음을 응용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왜 이런 현실에 응용하고 적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믿음을 우리의 현실과 삶에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우리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차를 탈 때 교통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집 안에 있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률. 안전하게 차가 교통사고 안 나고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인 거지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자기 확신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어린 영혼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바랄 수도 있어요. 믿음은 자기 확신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처럼 믿음은 확신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확신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체험하고 알고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난관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실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믿음에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며 언제나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고 응답받는 그렇죠? 그 믿음대로 살아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거룩함이나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강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들을 예언서 같은 그 말씀들을 읽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믿음처럼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